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20페이지고요. 나눠드린 매일 묵상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을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아침마다 계속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9장 말씀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설명해 주셨듯이 잠언은 크게 본다면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져 있는 잠언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낱개로 된 잠언, 길쭉한 잠언들이 뒤이어서 나오는데, 오늘 9장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1장까지 이어져 내려온 내용을 결론 짓고 있는 1장부터 9장까지 내려온 큰 흐름을 결론 짓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무엇이냐면 지혜 그 자체가 우리를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혜가 자신의 잔치를 마련하고 초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장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또 누가 잔치를 마련하고 초대하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미련한 여인도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여인과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 이 잠언서 전체 말씀이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다 집약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합니다. 지혜가 자신의 잔치를 열심히 마련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나아라고 초청을 하고 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련한 여인도 어떤 잔치, 자기가 마련한 잔치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마련한 그리고 초대하고 있는 그 잔치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대로 지혜가 초청한 잔치에 가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 어디에 이른다고요? 어디에 이른다고 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초청한 잔치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이전까지도 익히 들었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길에 이르게 되냐면 생명에 이르는 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에 13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여인이 초청한 잔치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죽음으로 내려간다 합니다.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잠언에 있는 모든 이 서로 구분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할 때 끊임없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지혜, 우리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지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죠? 쉽다고 대답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참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일 때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부딪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나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닌 줄로 아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잠언 말씀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잠언 말씀은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언 말씀만큼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고 있는 것이 야,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보게 되어지면 그 미련한 여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지혜로운 여인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애걸복걸하면서 우리에게 강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지금 되게 차갑게 냉정하게 야,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 너희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살 거지만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너희 죽어. 그러니까 너희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달픈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야, 너희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희 그 길이 좋아 보이고 너희 그 길이 지금 당장에 너희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에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너희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 이 길로 와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 패턴이 여기 이 지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이 비유를 예수님이 가져다 쓰시는데 누가복음 14장에 가게 되어지면 종이 주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베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잔치를 초청했더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저는 소도 샀고 장가도 가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그 외진 곳, 외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 그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강청하여 그들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강청이라는 말은 강제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간절히 설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하여 설득하신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너희 앞에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있으니까 너희 생명의 길 선택하면 살 거야. 너희 죽음의 길 선택하면 망해. 이렇게 매정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자기의 길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신다고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인 줄 알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설득하시고 납득해 하신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지만은 그 뒤에 나와야 있는 그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죽음에 이르는 길로는 하나님께서 못 데리고 가시겠답니다. 물론 못나게 살면 어떻게 돼요? 못나게 살면 시쳇말을 써서 개고생을 하죠. 개고생을 합니다. 그죠? 개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오늘 자문 말씀을 읽을 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고생은 하겠지만 선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거 아셔야죠.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잘해야 되니까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망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한테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미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지고 계시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말씀, 이 지혜의 초청,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덜덜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제 발로 걸어 나올 때까지 절대 놓지 않으신답니다. 다만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한 번만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으셔서
오래오래 참으시겠지만 계속되면 우리가 그 못난 자리에 있는 것을 참으실 수 없는 부모이기에 꽁무니에 불이 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 듣지 마십시오. 비 오는 날,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어떻게 맞을까요? 비 오는 날에는 먼지 나도록 맞는 것이 예로부터 그런데 결론이 좀 이상하게 갑니다마는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생명의 삶을 받아 누리십시오.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혼날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새 힘과 새 능력, 그리고 자녀로서의 복된 지위, 정체성, 특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잡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요로우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지혜가 우리를 간절히 부르듯이 우리를 간절히 청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간절히 애걸복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로 기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 지혜와 명철의 길로 저희들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못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두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들을, 그 넘치는 복된 인생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못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에 하신 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지혜의 길로 선택하여 아버지 정말로 명철에 이르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른 양과 같아서 아버지 우리는 제각기 우리의 갈 길로 가기 바쁘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푸른 초장에 아버지 또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들을 저희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길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간절히 하려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셔서 온전한 생명의 길 가운데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온전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